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973년 지상 최대의 성령 집회로 불리는 한국 전도대회를 이끌었던 미국 복음주의 대표 목회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이기도 했던 그의 생애,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may never see a sight like this in Korea again. What a moment to receive Christ. Let him come and change your life.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으로 꼽히는 1973년 한국 전도대회는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한 가운데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서울과 부산에서 복음 집회를 열고 1990년대에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교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의 자택에서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죽음 바로 직전까지도 남은 생애 가운데 남북의 통일된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불리던 그레이엄 목사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로스앤젤레스 전도대회를 인도하면서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철저한 소명의식과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 시대를 반영한 설교로 명성을 얻고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설립하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가 방문한 국가만 전 세계 180여 개국, 그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이들만 2억여 명에 이릅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지도자로도 꼽히는 그는 부시, 버락 오바마 등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미국 사회를 견인하는 데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신실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빌리 그레이엄 목사. 한국과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준 그의 장례 예배는 현지 시간으로 3월 2일 샬롯의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에 번진 미투 운동이 교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천명하고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선정한 2017년 종교 분야 10대 이슈 중에서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를 다룰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5번째로 꼽혔습니다. 종교인의 성범죄 검거 인원수가 다른 전문직 직종군과 비교해 매년 빠짐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종교별 인원수와 의료인, 변호사와 교수의 총수에서 성범죄자 검거 건수를 나눈다면 실제 비율은 훨씬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종교인의 성범죄는 그 피해가 훨씬 치명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무마될 수 없는 일로 평가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지난 102회 교단총회에서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조직을 결의하고 이에 따른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장로교 신학대학교 홍인종 교수는 어떤 기독교 신학도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목회자와 상담자들이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건강한 신학과 함께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용할 만한 엄중하고 효과적인 대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학도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오용하고 성폭력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학적 해석과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와 대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장신대 김은혜 교수는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나는 성에 대한 견해는 몸에 대한 부정과 함께 전개되었다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과 성에 대해서 바른 성서와 신학적, 윤리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도덕성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내부에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부분들을 건강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로 나아갈 때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교회 내 성윤리 문제.
전 세계적으로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업 시즌이 한창인 요즘 수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정든 학교를 떠나갑니다. 여기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래서 더 특별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광스러운 학사복을 곱게 차려입은 졸업생들을 위한 학위 수여식이 개최되는 한 대학 강당. 이곳에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학우들과 나란히 어깨를 맞댄 연희 씨가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현실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이행했던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공로를 인정받은 연희 씨는 사회봉사상의 입상과 함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과에서 실시됐던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며 특수교사의 꿈을 키워온 연희 씨는 자신의 장애를 딛고 일어섰던 용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른 이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겪어온 일들을, 겪어온 생활들을 말해주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혹은 무서워하는 학생들에게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 명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교우들과 나란히 학사모를 쓴 이 늦가기 졸업생은 졸업의 과정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근소신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또 한 번의 학위를 수여받은 송대현 목사는 모교의 대학원 입학을 앞두며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안고 달려갈 비전을 선포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올해 환갑인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다행인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외모는 늙어도 마음만큼은 항상 청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청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청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말씀을 바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주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든 졸업생들을 응원합니다. 미국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는 진리를 지키고자 동성애를 인정한 소속 교단에서 최근 탈퇴를 선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 장로교단을 나오기까지 2012년 이후 5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필그림교회. 미국 장로교단과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지난해 12월 결국 100억 원에 이르는 예배당을 교단에 내려놓고 양춘길 담임 목사와 성도들 2천여 명은 필그림 선교교회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필그림 교회의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가 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양춘길 목사는 지난 21일 세해den교회 수요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양 목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특별히 동성애 문제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양 목사는 동성애에 잠식당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알리며 아직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은 한국이 밀려오는 동성애 파도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동성애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때까지 미국 교회는 너무 침묵하고 있었다며 필그림 선교교회는 교인들의 삶의 영역인 미국 뉴저지 땅을 제1선교지로 바라보면서 다시 나라를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우리 교회가 본래 목적인 선교적 교회로 트랜스폼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이고 또 새로운 비전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일 좋은 그릇이 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양 목사는 말합니다. 전국 천여 개의 군인교회를 섬기며 군인들을 양육하는 군종 목사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주님의 군사로 불립니다. 이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재확인하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군인들이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들은 육해공군 소속 전국 천여 개의 군인교회와 수만 장병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군종 목사들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평택과 용산 등 미군 기지 내 군인교회를 섬기는 미군 군종 목사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군종 목사는 우리 장병들의 영혼과 정신을 책임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안에서 특히 신앙을 통한 신앙 전력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선교가 살아야 한국교회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김사만 부이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 가장 귀하다며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생명 걸고 의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종 목사단장 김성일 목사도 군선교 최일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에게 이번 수련회가 쉼과 안식과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일기 세미나 등이 진행되며 영성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겠는지, 정말 그 군선교 현장에서도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통해 주님 주신 사명을 재확인한 군종 목사들은 비전 201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을 통해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관위가 20일로 예정됐던 대표회장 선거 후보 정견 발표를 취소하고 선거 일정에 영향을 미친 이들을 소환하거나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성규 선관위원장은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9일 오전 법원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가처분 신청을 한 전광훈 목사가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 문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선관위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전광훈 목사의 서류에 사실 확인서를 써준 전 선거관리위원장 이용규 목사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표회장 선거는 별도의 정견 발표 없이 엄기호, 김노아 목사 2파전으로 예정에 따라 27일 치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일준비위원회가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 간 평화 모드에 발맞춰 복음적 통일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계헌 총회장은 통일은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오늘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2018 통일비전 성명서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 등을 이어가는 동시에 총회 차원의 복음적 평화통일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C 역사 60년과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해 450여 제주 교회들과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대회가 6월 26일부터 8일간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4박 5일간 매일 밤마다 새별 오름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 페스티벌을 포함해 수준별 성경 공부, 다양한 선택 강의가 진행되며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는 클린 제주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장 이현균 목사, CCC 박성민 대표 등은 110년 전 이기풍 선교사의 정신을 본받아 제주도민과 지역을 영적, 실질적으로 섬기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전국 개교회들도 청년들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지 동물들의 삶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영상미와 음향뿐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메시지까지 담겨 있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지구의 하루를 담은 영화 지구 놀라운 하루,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놀라운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지구 놀라운 하루가 개봉했습니다. 지구 놀라운 하루는 지난 2007년 눈을 뗄 수 없는 영상미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전 세계 1억 1,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다큐멘터리 장르계의 한 획을 그은 영화 지구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무려 10년 만에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아온 겁니다. 지구. 온 세상이 눈을 뜨는 아침. 지구에서 가장 척박하다는 갈라파고스 화산섬에서 이제 갓 태어난 바다 이구아나가 뱀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부터 강렬한 태양 아래 기린들이 몸싸움을 펼치는 오후. 새끼 펭귄의 먹을거리를 구해오는 턱끝 펭귄 아빠의 치열한 하루를 담은 저녁. 기나긴 일몰이 지나 부드러운 실로 날벌레를 잡는 반딧불이 무리들의 밤까지. 지구 놀라운 하루는 지구의 하루라는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1,095일 동안 전 세계 22개 나라를 돌며 지구의 1분 1초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60년 역사를 지닌 전 세계 최고 실력의 BBC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다시 뭉쳐 완성해낸 지구 놀라운 하루는 무려 10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이야기인 만큼 그간 발전한 기술력이 완벽하게 적용돼 완성됐는데요. 팬텀 플렉스 4K라는 카메라를 사용해 아름다운 슬로우 모션 장면을 탄생시킨 것은 물론 특수 카메라와 크레인을 이용해 실제 지구를 살아가는 동물의 시선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영상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38가지 생물들의 치열한 삶을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했기 때문인데요. 국내판의 내레이션은 배우 이재훈이 맡아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구라는 존재를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혼자 보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극장에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조카를 데리고 꼭 보려고요. 24시간이라는 하루. 사실 우리는 그 하루를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상,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하루는 일상 그 이상을 넘어선 작은 기적들로 흘러가죠. 태양이 뜨는 순간부터 지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깨어나고 숨쉬고 살아가기까지 그 일상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 지구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들이 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3배나 증가했는데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취약 대상 어린이들 중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없는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